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순환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악순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을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떠한 기술적인 투자에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매하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질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재정적으로 그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신제품을 만들어내도 물건이 팔리지 않죠. 계속해서 이러한 악순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컨설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너희들의 기업에 뭐가 문제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안에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비싼 돈을 들여 외부의 컨설팅 업체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내부 안에 있으면 이 흘러가는 고리, 악순환의 고리가 왜 자꾸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눈을 빌려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삶을 보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돌이키면 좋은데 또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상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우상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들이 아합의 삶에는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근, 이 어려움, 거의 3년 기근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그렇지 3년의 기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궁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결국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합 자기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과 어려움과 아픔이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책임, 이 기근의 책임을 지금 아합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 아니냐? 네가 문제 때문에, 네가 기근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온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 아픔의 고리, 어려움의 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픔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를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싸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입니다. 당신들의 선지자를 모아주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라고 하는 싸움을 지금 엘리야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모으죠.
그 모아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풍요롭고 싶다는 거죠.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여전히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물질과 행복과 풍요라고 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까? 야, 너 하나님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고 아니면 바알에게 갈 거면 바알로 가라. 선택해라 라고 하는데 그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 너희들 이것들을 좀 선택해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명받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야, 하나님 섬겨,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인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 맡겨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진짜 책임질 수 있는지 우리도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이 증명이 되면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2박 3박 4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그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증명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여 오셔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때 내 삶이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나는 증명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그 증명의 결론이 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결론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 결론 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번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의 싸움을 싸워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증명의 싸움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음 내일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죽습니다. 850명은 다 잡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씨름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증명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는 씨름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제거하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대하나요? 우리가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더란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풍요 아닙니까?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 이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추구했던 삶은 뭐예요? 야, 그것 아니다. 그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는 행복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풍요로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뭐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행복을 얻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 제거하고 버려야 돼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명예와 인기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증명해 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 수많은 것들을 얻으면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쥐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싸움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무엇을 추구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풍요로움을 쫓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필요하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잠시 뒤로 우리에게는 물질, 지금 당장 내가 써야 될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져야 될 인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서야 될 명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통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왜 자꾸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가고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의 삶에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더 많은 고통으로, 더 많은 아픔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 수많은 것들이 없어서 고통입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나요?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그 자리를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로 채워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자꾸만 빼앗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세상을 조롱할 수 있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징계의 이야기들,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징계의 이야기들, 채찍의 이야기들, 정말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권면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추구해요. 세상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 눈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조롱해야 될 우리의 삶이 오히려 도리어 세상으로 하여금 조롱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삶 잘못됐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조롱을 당하여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8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850명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다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하나 떳떳하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 아니에요. 날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가능해지면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 저밖에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850대 1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